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수가 쌓이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경험하셨어야 돼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과 성화, 영화라고 그랬죠.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죠? 더 이상 이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어야지 이제 예수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해 가셔서 결국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게 성화란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에게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혼한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좋은 여자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Yes. 하고 기뻐하며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김창호 씨가 그랬죠. 자꾸 어떤 사람이 딸을 준다고 그래. 저도 딸 있으니까는 딸 주지 마시고 딸 잘 키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결혼한 사람에게는요, 예, 남자 여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이미 결혼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자, 남자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결혼을 어떻게 행복하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고민 이제 안 해요.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고민과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상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했어요? 근데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지, 아빠가 되지, 엄마가 되지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좋은 남편이 안 되는 사람 많고요, 좋은 아내가 안 되는 사람 많고요, 좋은 부모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단 말이죠.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천천히 읽으니까 좀 다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봐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었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받고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요, 또 기적과 능력도 바로 눈앞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진짜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노예값으로. 가까이 있어도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가 막힌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과 능력, 오병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돼야지만 우리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예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알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변화되지 않고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멘트를 사서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절대 그것을 굳게 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번에 청소년시원에 갔다 왔잖아요. 예. 와, 우리 한국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한 700-800 넘어갔는데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만 되면 앞으로 전부 다 뛰쳐나와요. 예. 그래서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아, 그래도 소망이 있다. 예. 근데 저쪽 뒤쪽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회의하면서 의자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보면 딱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좋은 강사님들이 막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죠.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맨날 밤새고 막 그래요. 그럼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지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도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저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해놓고서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맨날 할 때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 이미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이 그것을 막고 있다 말이에요. 막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으로 그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날 여러분들 두 번째 강사분이 오셨는데 와, 보이는 나이는 50 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37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와, 이분은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결혼식 할 때도요, 똑같은 와이프를 만났어요. 실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결혼 잔치를 벌이는데, 예, 자기 친척들, 돈 있는 사람들처럼 부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 그리고 자기한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강당을 빌려갖고 사모님은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목사님도 그냥 있던 그 옷을 입고 그 강당에서 꽃길 하나 만들지 않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축의금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축의금이 많이 걷어졌는데 그거 갖고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학교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 그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진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요.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요, 돌을 던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방법.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이 살아야지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전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이 없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많은 기적과 영광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왜 하나님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두 번 기도했어요. 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건 깨달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자랑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약함은요,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골치 아픈 거였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함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아, 약함이 강함이구나.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 강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요, 강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근데 약함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약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럼 강한 사람은 어떠냐?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교만이나 자랑이나 열등의식 다 뿌리가 같아요. 왜요? 강한 것이 강하다라는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요?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열등의식까지 빠지는 거고, 강하면은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열등의식이나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약할 때 강함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와, 사도 바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적으로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경험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므로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한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강한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강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 그건 뭐예요? 내가 강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약함이 강함이에요. 왜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없는 것이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 약함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지요.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깨달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는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돼요. 점점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수준이 더 깊어지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일신우일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사는 순간부터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니까 날마다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예. 주의 영광을 경험해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누굴 통해서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의 하수인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대.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라고 그랬죠.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상담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변화시켜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두 번째 날 여러분들 제 옆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났는데요,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요, 주의 영광을 너무 크게 경험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 옆에 있든 말든 대성통곡을 해요. 왜요? 말씀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게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선생님이 더 많이 변화됐어요. 예. 교사는요, 딴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는 자입니다. 예. 그래야지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옆에서 충복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그 모습. 예.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예.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음이니라.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막 은사, 막 능력 이런 걸 사람 수고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은사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사 받고 좋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진리를 갖고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진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진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가시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자기 인생을 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두 번째 날 간증했던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과 목적과 비전 뭐 하나도 세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돼갖고 동탄인가 그쪽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대요.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들 또 뜻에 맞는 그 청년들이 이제 함께 참석해갖고 첫 예배를 뭐 들판에서 드릴 수 없어갖고 카페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모였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몇 주 모이니까 이제 돈이 헌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상가를 얻어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감동을 주셔갖고 그 1,000만 원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또 필리핀에도 학교를 또 세웠대요. 그리고 또 돕는 사람 통해서 학교를 또 세웠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구하러 이제 나가셨다가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보여주는 그 상가를 갔더니 그 주인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를 했더니 2천에 세가 180이었대요. 2천에 180. 근데 우리 가진 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우리는 월세도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와서 보십시오. 그 건물 보세요 하면서 데리고 가더니 근데 거기가 교회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를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빌려주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아침에 제가 목사님 청년 사역하는 거 보고 있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월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애들한테 그냥 너무나 웃기게 재밌게 그냥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종교 교사로 이렇게 조금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첫 월급을 받으셨대. 260만 원이나 받았대. 근데 우리 성경 볼 때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나가고 싶은 말씀들. 첫 수학을 다 바쳐라. 하나님의 11조와 헌금을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야.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 여자친구였나 봐요. 예.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여자친구는 좀 이렇게 마음이라도 위로라도 해주지, 위로하지 않고 말씀 그랬으면 다 맞춰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마음에 좀 위로라도 해주시고, 아이고 마음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면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다 맞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프리카에 염소를 사주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우간다에서 온 신앙생이 있었는데, 그 누님을 또 알고 섬기게 돼갖고 그 누님을 통해서 염소를 사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얘기를 이제 또 인스타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해갖고 몇백마리를 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수많은 교사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밝혀주셔야지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눈을 밝혀주시사.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밝혀줬어요. 그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몰랐는데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 수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찬양에 그냥 감동만 받지 마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불행해요. 늘 예수 믿으면서 우울해요. 예수 믿으면서 막 침울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진리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